순조로 23번째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개혁의 여러 일꾼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클리프, 후스와 같은 성각자들, 루터, 갈뱅, 쯔빙글리 같은 개혁의 주도자들을 주셨고 웨슬리, 낙스 같은 계승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로 영접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밝은 햇빛과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발걸음을 우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당신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회복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더욱 굳건하고 단단하게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지나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날임을 것을 알기에 또한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주님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과 슬로베니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게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이만 모인 곳에도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와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찬양과 기도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옵기는 이 자리를 통하여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삶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며 영원히 삶을 주관하시는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507년 전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주님, 정말로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세계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 박해를 받아오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는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추후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교회는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형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는 세계로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교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유물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예배의 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1054년에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불렸고 로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즉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교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오면서 불행히 이 교회가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였고 16세기 초에 와서는 심지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런 일을 교황청에서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던 부패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방교회는 황금기로 불렸던 11, 12세기를 지나 13세기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까지도 교황 밑에 예속시켰던 교황청의 권세는 몇 날이 못되어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쫓겨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미 교회의 권위는 서서히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회의 권위를 다시 찾기 위해 교회가 택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폐쇄적 계층구조식의 성직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칠성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례전은 더욱 미신적 요소들이 가미되었고 폐쇄적 구조의 성직체계는 부패와 타락을 더욱 양산해내게 되었습니다. 성직매매 그리고 수도자들의 타락,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불륜으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사회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들 역시 말할 수 없는 사치와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 중산층들은 교황청에 내는 세금을 거부하는 등 로마 가톨릭의 간섭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오직 우매한 백성들만이 타락한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체코에서는 1415년 약 100년 전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행했던 위클리프와 야누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열망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이어서 스위스 지역의 지빙글린, 프랑스 지역의 깔뱅 같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에서도 프리모즈 트루바르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서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중요한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인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들이 전하는 것만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만 있었고 최종적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행함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신앙의 표준, 우리 삶의 기초를 오직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슬로베니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투르바르 또한 슬로베니아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은 그 95개 조항은 대부분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교황청의 사업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반박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 자신이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의 영적 회복을 위한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불길이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교황청은 이렇게 개혁이 퍼져나가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 없었습니다.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 모아야 했지만 면죄부를 주기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낸 사람들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면죄부를 통해 돈을 내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그 당시 돈으로 6개월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고 일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당은 한꺼번에 8,000명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고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의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이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하기 위해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 교황청은 테첼이라는 신부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테첼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 백성들에게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사업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는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며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공격하고 95개조 조항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95개조 조항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인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근거에서 확고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다니야, 구원이 뭐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구원이 뭘까요? 예나? 다니가 예나는 물어볼래. 죽는 일로 갈때 모르겠어. 말을 쓰면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치?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출되어 살아났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건져줘서 살아났다면 이것 또한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해방이 구원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죽음에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 번째 정신은 바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면죄부를 사면 없어요. 네. 면죄부를 산다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받는 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대개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거저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귀한 것을 거저 얻는 걸까요? 아니요. 거저 얻는 것 중에 귀한 건 뭐가 있을까요? 생명. 네. 생명 하나님 거의 주셨죠.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공기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얻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또한 햇빛은요, 또한 물은요, 이러한 것들은 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저 주신 것들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당시 교회의 교훈대로 아무리 선행을 힘써 보았으나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학의 교수 자격을 얻은 후 성경을 강의하게 되면서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근거를 때때로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우를 경험하지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신은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5가지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개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종교개혁과 칼뱅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개혁교회의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개혁 정신입니다. 제 아무리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할 자기 개혁을 멈춰버린다면 또다시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전통 속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과거 로마 카톨릭이 걸었던 타락과 세속화 그리고 부패의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507년 주년이 되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한국교회를 또한 이 땅의 슬로베니아를 위해 이 땅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개혁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며 다시금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또한 은혜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500주년 할 때 한국에서도 되게 크게 행사를 하고 독일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실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죠. 실은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정신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실은 종교개혁 주일 그 기간이 실은 할로윈과 계속적으로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했다면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그것들을 기억하고 10월 마지막 주부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10월 31일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개혁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또 교제하도록 하겠고요. 네, 보통은 소개를 했었는데, 네, 저희 한국에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오셨어요.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셨고 다음 주에는 네, 밖에 감리교회 감독님이셨고 경기연의 감독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네, 박계하 감독님께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